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요? 지금 새벽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있거든요.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애굽 땅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해방하시려고요? 그리고 그래서 약속하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요? 아니, 구원하셔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서, 그래서 뭐요?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구원하셨고 그 땅을 왜 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구원하시고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창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땅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망과 비전이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의 땅이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에 대한 이 약속은요, 그냥 우리가 애 낳고 그냥 넓은 땅 얻어가지고 사는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에요. 예. 사람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사는 그 특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땅, 그것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실행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잖아요. 첫 번째 시도가 뭐예요? 노아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홍수로 심판하시고 다시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홍수가 무슨 사건이에요? 리셋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 고장나면 우선 리셋 버튼을 눌러보잖아요. 그렇죠? 리셋하신 것입니다. 이 창조의 세계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죄가 또다시 독버섯처럼 자라났죠.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것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땅에 가득할 그런 꿈을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내시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꿈이 지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 죄 때문에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이 바로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지금 바로에게 보내죠. 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뭘 전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왜요? 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계속해서 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다른 얘기 아니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에 이제 들어간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공간 안에서 이것도 예배죠. 똑같이요. 더 많은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리와 시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도요, 이 안에서 지금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훈련과 연습이 사실 여기가 바로 그 관계의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요, 다른 시간에서도요,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인 거죠. 우리의 삶이 통째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유도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살다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일터, 그 소중한 일도 다 이유가 뭐예요?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그것도 다 예배하기 위함인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렇게 관계가 하나님하고 끊어져 버렸던 그들이 이제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
바로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뭘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자, 이제 출애굽 시켰어요. 광야에 왔어요. 뭘 가르쳐 주셨겠어요? 예배하는 법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레위기 첫 부분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을 출애굽기부터 쭉 살펴보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 이들을 그 오랜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탈출시키는 일로부터 시작하죠. 자,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어디요?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시내산까지의 광야에서의 첫 번째 여행을 3달 동안 하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까지의 말씀이에요. 18장까지. 그리고 이 19장에서 여기서 하나님과 이제 시내산에 도달했어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설정이 있어요. 그 핵심되는 얘기가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얼마 전에도 이종 목사님 설교했었는데,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는 거예요. 이 관계 설정이 되는 대목을 시내산에서 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롭게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의 핵심이 또 뭡니까?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래서 바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 새로운 관계 설정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백성의 삶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 삶의 핵심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출애굽기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이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름은 출애굽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을 읽어보면요, 거의 반절쯤이 뭐예요?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예배에 대한 얘기. 먼저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공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렸어요? 이 광야의 백성들이. 공간이요? 성막이죠. 성막. 회막이라고도 부르는 이 성막. 자, 그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백성들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제 사람들이 그 설계도에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막 설계도에 따라 성막을 짓는 일, 이게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 나머지 모두에 해당해요. 그렇게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지금 레위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레위기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공간이 마련됐어요. 이 공간에서 하나님과 할 일이 이제 나오는 거죠. 뭐예요? 예배하는 법. 하나님과 함께 이 공간에서 사는 법,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공간, 이 예배의 공간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5가지 예배 방법으로 1장부터 한 장씩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돼 있습니까? 이 구약의 사람들은요, 짐승이나 곡식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알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특이한 방법이죠. 왜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요, 짐승과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방법은 그래서 뭐예요? 하나의 그릇입니다. 틀이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진짜 뜻을 알아야, 지금 우리는 틀이 바뀌었잖아요. 이 틀 안에 정말로 제대로 담을 걸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바로 이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배는 드림입니다. 드림.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지 않고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의 출발이에요. 오늘 말씀도 읽어보세요. 드리다가 반복돼서 나와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은 뭘 드렸어요? 이 예배에서 짐승이나 곡식을 드렸습니다. 번제단에 그것을 짐승을 잡아서 혹은 곡식을 불태워서 그렇게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누가 온다 그러면요, 그는 빈손으로 올 수 없는 거예요. 빈손으로 와서는 예배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자의 손에는 항상 짐승이든지 곡식이든지 예배 드릴 재물이 들려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러 나온 내 손에는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세요?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올 때, 교회 올 때, 오늘 하나님이 뭘 주실까? 예? 무엇인가를 받고 싶은 그 기대가 먼저 앞서 있던 것은 아닙니까?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지 않고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자,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은요, 포커스가, 방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받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지만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 신앙, 하나님 중심 신앙 얘기하는데요, 바로 예배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드린다는 말은 예배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다 하는 말이죠. 이 예배가 삶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자, 다시 또 생각하면 내가 하는 일에서 그 중심이, 이게 누구 일이에요? 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요, 무슨 일인지 종류에 상관없이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순서들이 있죠. 그게 바로 삶의 순서 아니에요. 삶에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이요, 예배의 순서입니다. 예배의 순서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 순서도 있고 어디를 가는 순서도 있고 무슨 일을 하는 순서도 있고 그런 거죠. 그 일에서, 이 예배에서 찬송의 중심이 하나님이셔야 되고 말씀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만남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가는 그 방향의 중심도 하나님이시고요, 하는 일의 중심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는 것이 중심이 되면 내가 무엇을 받았지 그것으로 예배를 평가하게 됩니다. 내가 듣기 좋으면 좋은 찬양입니까? 오늘 찬양 어땠어요? 예? 몇 점 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자가 지금 빠져나갔어요. 우리 박용석 집사님 지금 강릉으로 이사 가셨고, 또 베이스 치던 친구는 군대 갔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예,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속히 채워주시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얘기를 들으니까 누가 우리 교회에 지금 또 오시려고 하나 봐요. 예. 근데 이 사역에 또 맞는 그런 달란트를 가지신 분인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이거 내가 듣기에 좋으면 좋은 찬양이에요? 찬양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듣기에 좋은 설교면 오케이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죠. 저도 두렵습니다. 여기서 제 입에서 이렇게 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는 게 엄청 두려워요. 때로는 내 아픈 곳을 그 말씀으로 감싸 주시기도 하지만 그 말씀으로 나를 너무 그냥 심령과 골수를 진짜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으로 나를 찌르셔가지고 아프고 그것 때문에 번쩍 정신이 들기도 하죠.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사정없이 나를 코너에 그 말씀으로 밀어붙이십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말 듣는 게 설교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만족이 아니라 기쁨의 예배. 우리가 기쁨의 예배 얘기하는데요, 그 기쁨은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보세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기쁘게 받아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4절 중간에서도요, 뭐라고 돼 있어요?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은요, 내가 기쁜
좋고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예배 안에서 뭘 받았지 내가? 받은 것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어보는 것이 아니라 뭘 세어야 됩니까? 뭘 세어야 돼요? 드린 것을 세는 것입니다. 사실은 드린 걸. 예? 이렇게 회막에서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하면서 삶의 본질은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구나, 나누는 것이구나,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예배자가 밖에 나가면 이제 어떻게 살아요? 자, 밖에 나가서 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 순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바로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배운 이 드리고 나누는 그것을 그 삶에서 실천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받기보다는 주는 사람이 됩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요.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요. 성 프란체스코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겨주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받을 것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을 것에. 못 받을까 봐 안절부절하지 마시고요. 사실 필요한 게 있잖아요.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거 빨리 채워져야 되고 필요한 게 있잖아요. 하지만 안절부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을지는요, 주시는 분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예배에서의 우리의 일은 뭐예요? 드리는 것이고요. 또 예배에서 하나님의 일은요,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더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절부절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 일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는데요. 무엇을 드릴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뭘 드리시겠습니까? 예?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이 레위기의 예배는 짐승이나 곡식을 드렸잖아요. 나는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번제에 대한 부분의 앞부분만 읽었어요. 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렇게 짐승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소를 드리는 그 대목의 일부를 읽었는데 어떤 것을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보세요. 다시. 자, 3절 앞부분을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숫소를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숫소예요? 흠없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걸 지금 드리라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 삶에 흠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 삶에 아무리 찾아봐도 흠투성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우린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입니까? 이거 문제 아니에요? 큰 문제입니다. 흠이 없는 것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 삶에 흠만 있더라.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로 고민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배를 잘 드리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생각난다.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다윗. 통했어요. 다윗. 시편의 그 많은 기도들, 찬송들이 다 뭐예요? 다윗의 예배잖아요. 예배하면 사실 다윗 아니에요? 다윗이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큰 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죄가 그에게 있습니다. 충실한 신하 우리야, 이 우리야가 전쟁에 나간 틈에 우리야의 아내를 간음했습니다. 다윗의 죄를 아무도 모르게 꽁꽁 다윗이 숨겨놨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깊이
깊이 감춰놨던 죄를 빛으로 드러나 폭로시켰습니다. 확 드러내 버리셨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시편 51편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자기가 드리는 예배, 자기가 드리는 제사, 자기가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죄를 지은 이 손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떻게 고백해요? 그 다음 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뭘 드리겠다고 합니까? 뭘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한 심령. 다윗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상한 심령의 예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드릴 흠없는 제물의 예배는요, 상한 심령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실 충돌하지 않아요? 흠이 없는 제물을 예물로 드려야 되는데 지금 드릴 게 뭐라고요? 상한 거예요. 썩은 거예요. 흠투성인 것이에요. 이게 지금 서로 같이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그래서 두 번째로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까? 왜 지금 다윗의 마음이 상하고 찢어졌어요? 예? 왜 이렇게 썩어버렸습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뭘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너무 지금 간절한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각성,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 이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십자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그렇게 십자가 앞에 설 때 흠없으신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사하시며 죽으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우리의 죄로 상한 심령이 흠없는 제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기적이죠.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드렸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이요, 거룩한 흠없는 제물로 바뀌었어요. 예. 다윗이 바로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맑게 씻겨주시옵소서. 내 죄과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상한 심령으로 드린 다윗의 예배예요. 상한 심령으로, 죄에 대한 각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열망으로 그렇게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죄로 흠집나고 죄로 썩고 죄로 상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보혈의 피로 흠없는 정결한 제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오늘 예배를 보니까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드리는 것이에요. 어떤 걸 드려요?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상한 심령, 내 죄에 대한 각성, 은혜에 대한 간절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일부가 아니고요, 뭐예요? 전부를 드리는 드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예배의 방법 중에 번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 하나씩 예배가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중에, 그 여러 방법 중에 번제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번제는 뭐예요? 다른 예배들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가 모든 예배 중에 가장 앞에 나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번제는 드리는 짐승을 버릴 것 하나도 없이요, 통째로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적당히
한쪽 다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가 살던 시골 동네에서는요, 대학 가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었고요. 그래서 어쩌다가 누가 대학이라도 가면요, 동네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대학 학비가 지금도 그렇지만요, 얼마나 비쌌어요. 소 한 마리 팔았어야 됩니다. 어떤 집은 소를 팔았어요. 아들 학교 보내려고. 지금 뭘 드려요? 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깝겠어요. 이걸 가지고 팔으면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되겠어요. 그래서 때때로는요,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에 정말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을, 부활의 공동체 모습을 살펴봤잖아요. 자, 그런 일들이 다 사도들 앞에, 교회 앞에 그렇게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요. 그 일이 있었는데 비극적인 일도 같이 함께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 있어요. 이들은 전부인 것처럼 속이고 일부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 통째로 드리는 그 이야기가 5절 이후에 쓰여 있습니다. 자, 번제물을 잡는 과정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에 씻고, 이게 5절, 6절, 9절 뭐예요? 완전히 분해돼 버린 거죠. 완전히 분해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부를 다, 이제 나머지 전부를 불살라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이죠. 아주 철저하게 죽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누가 태워지고요, 이 성막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에 보면 이 짐승을 잡기 전에 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요? 안수하잖아요. 안수. 누가 안수합니까? 자, 지금 성막에 데려왔어요. 짐승을 들고 왔습니다. 누가 안수해요?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아론 제사장님 안수해 주세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안수합니까? 예배 드리러 이 짐승을 끌고 온 바로 그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이 안수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동일시입니다. 자기 동일시.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자기 동일시. 자기 동일시예요. 이제 저 짐승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저 짐승이 나예요. 죄 지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 짐승이 나 대신 죽는 거예요. 그 죄값으로, 죄값을 치르면서. 예배는 그래서 이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예배는요, 이 짐승이 죽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이 짐승을 일부만 드린 게 아니라 통째로 전부를 다 드린 것처럼 이 예배는 뭐예요? 바로 나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이 구약의 예배는 뭐예요? 이건 짐승 잡는 거죠. 도살입니다. 도살. 여기가 지금 어디에서 했어요? 성막, 회막에서 했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짐승 잡는 이곳, 여기는요, 성막도 아니고 회막도 아니고요. 회막이 뭐예요? 미팅 플레이스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여기는 성막도 회막도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고 뭐예요? 도살장이에요. 도살장. 피비린내 나는 도살장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성경 마지막에 그 끝에서 보여주는 성도들의 삶의 그 마지막 궁극적인 모습, 그 최종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거기에 성도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 예배의 관계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 새로운 관계 안에 사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예배라고요? 오늘 말씀 정리해 봅시다. 무엇이 예배라고요?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데 무엇을 드립니까?
죄로 상한 심령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흠없는 정결한 거룩한 제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는 모든 일, 만남들, 그 시간들이 예배의 시간, 예배의 순서인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을 예배자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